9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숨을 내쉬듯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음을 전심으로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많은 소리들이 매스컴과 뉴스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때 그런 세상의 소리들로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고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4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1장, 4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로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서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정려나무를 새겼으니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정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쪽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 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정과 외정과 그 뜰의 형광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정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그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내용인가 한 번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영을 붙잡아 이제 이스라엘로 데려가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본문만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여러분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에스겔 성전이라고 치면 아마 그 이미지가 인터넷에 다 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도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에스겔 40장은 성전 바깥 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문들에 대한 그 크기 측량과 또 성전 안에 보면 안뜰과 바깥뜰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모양을 묘사하고 있고요. 에스겔 41장은 성전 내부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크기를 측량하고 그 안에 새겨진 여러 가지 문양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42장은 성전 내부의 제사장들의 방들과 또 성전 바깥의 벽들의 크기를 측량하고 거기에 새겨진 모양을 설명하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묘사된 이 성전의 의미는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성전이 조금도 흠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하게 세워진 성전을 우리가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에스겔 8장에서 10장까지 읽었던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았던 에스겔의 환상은 성전벽에 우상들이 막 그려져 있고 성전 중앙에 막 우상이 세워져 있고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여인들과 장로들과 여러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가 에스겔의 나이가 30세였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나이가 이제 50세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은 영광 가운데 임재가 가득한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20년 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회복된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우리가 오늘 42장까지 읽었는데 40장에서 48장까지가 지금 에스겔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의 환상이에요. 환상. 특별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50세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보여진 환상인데 장차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지 이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에서 42장은 성전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내일 아마 들으실 텐데, 내일은 없군요. 내일 그 본문의 이 43장부터는 그 회복된 성전에서 또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것을 보여주고요. 47장부터는 그 성전에서부터, 회복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세상 곳곳으로 물이 흘러가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에게 거주할 새 땅을 부여하여 주심으로, 분배하여 주심으로 이 에스겔서의 회복된 비전이 에스겔서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어쩌면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그의 사역이 끝이 나는 거죠. 50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우리가 8장에서 10장에서 보았듯이 완전 영적으로 부패하고 또 멸망당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시고 회복 불능의 상태, 영적 불구의 상태로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생명력을 그 죽은 마른 뼈에게와 같은 이 민족에게 불어넣으시겠다는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뭡니까? 나라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시고 회복의 비전을 시작하시는 분은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어떤 유명한 사상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세요. 어떤 걸출한 목회자나 걸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의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더불어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로 그 다음 저 세상으로 성전물이 흘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복의 시작이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그 성전에서 회복된 그 물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순서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것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성전에서의 물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영역 곳곳에 무너진 곳곳에 침투해 들어가 회복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회복의 순서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변화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작금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경제적으로, 또 가정 속 관계의 위기로, 또 질병의 문제로 등 수많은 삶의 영역의 문제들이 무너지고 황폐해야 되고 도저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곳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우리가 지금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회복의 우선순위가 바로 성전 회복에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에 손대고 저것에 손대고 할 것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이 먼저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성전의 회복은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무너진 우리의 삶의 곳곳의 영역들 가운데 그 물이 흘러들어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될 때 말입니다. 죽은 것 같은 내 삶의 곳곳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6.25 이후에 전쟁 잿더미 폐허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삶의 영역이 다 무너져 있을 때 더 기도했고 더 엎드림으로 이 상황이 고단할수록 마음의 성전을 먼저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그 삶의 환경까지 바꾸어 가신 것 아닙니까? 반복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삶이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내가 먼저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더 말씀 가운데 더 기도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내 삶의 각 영역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이 놀라운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려고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텐데 그 가운데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성전이 회복되는 큰 축복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고 하루를 용기 있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작금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폭우와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각각의 영역이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정과 여러 지인들과의 관계 속의 위기를 경험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질병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손을 대며 어떻게 회복시켜 가야 될까? 작은 문제들은 우리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지만 도대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의 성전이 먼저 회복되고자 갈급함을 가진 우리 예일의 성도들, 이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삶의 곳곳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될 줄로 믿으며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지금 폭우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재민들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질병과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이 아침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